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네 번째 말씀이죠.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면서 11장 처음 아벨로부터 믿음의 선지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는 즉 히브리 기자는 미상으로 나와 있죠. 믿음의 강을 건너온 자가 히브리 기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히브리서를 말하고 있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말은 나는 오직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오늘 밤 내가 잠들기까지 오직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과 일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만, 복음의 일로만 보고 듣고 말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우리가 육의 나라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의 나라는 육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나라와 복음의 나라, 즉 내가 육신을 따르는 육의 행위에 그치는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길을 가는 믿음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율법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소망,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아벨로부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에 관해서 역사적 교훈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에 관한 것으로만 보고 듣고 또 전하고 말하겠다가 내 다짐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것이 마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소경이 눈뜨게 하시고, 혈루병이 마르게 하시고, 문둥병이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볼 때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색 안경을 끼고 봐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명하신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이 땅에 와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 3일간 있다가 토해져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 무덤 안에 들어가시죠. 음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돌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모든 일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사심의 일, 그것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만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는, 요나의 표적을 보듯이 모든 행한 나의 일들은 구원의 일, 구속의 일이다, 육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하나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읽으라. 십자가로,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속하는 구속의 일로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33절 후반부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근신하고 깨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람의 교훈과 율법,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바리새인들이 가는, 유대인들이 가는 그 대로를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으로 내가 깨지 아니하면 그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사단 마귀에게 잡혀간다, 사자가 물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6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육의 나라 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서, 건국되고 회복되어서 사막이 변하여 숲이 무성해지고 물이 흐르는 것으로 들으시면 1차원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있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말씀으로 들으면 말씀을 옳게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군데군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깨달을 때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하나님께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아무리 찬양드리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를 벙어리라고 부른다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율법에 앉은 자, 사람의 생각과 교훈에 있는 자를 사막과 같은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호수가 된다 그 말이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즉 진리의 말씀이 없는 율법에 있는 자는 사막과 같고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이 생명의 원천,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시랑은 늑대와 이리를 말해요. 늑대와 이리, 물어뜯는 것이죠. 율법이 행하라 지켜라로 물어뜯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움트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곳이 복음이 들어가면 시랑에 눕던 곳이 율법의 자리에 풀이 나고 초목이 무성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거룩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내신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성경에서 우매한 자들을 성경은 바리새인, 표면적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을 말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을 성경은 우매하다라고 해요. 그 우매한 자들은 진리의 길을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즉 율법에 있는 자, 사람의 교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내신 거룩한 그 길로 못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그 길에 가는 자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찌르고 물어뜯는 사자가 없는 그 길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여자예요. 남자는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 여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걸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자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가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성경은 남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는 무슨 씨를 가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띄었다라고 하는데 내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즉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슬피 울고 음부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는 기쁨과 희락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문자의 말씀을 깨뜨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구나로 읽어내지 못하고 저 육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읽어버리면 이 표식을 말씀이 못 따라가는 자가 된다고. 즉 나라는 육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회복을, 그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 불탈 것으로 예비해 놓은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 든 자만 불타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불의 세력을 막는다는 얘기는 이 땅의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소멸될 자, 불탈 자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불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불의 소멸을 면한다라고 한다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즉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있어서 심판의 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연약한 중에 강하기도 하며, 복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어린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바리새인 육의 것들을 무너뜨릴 때 완력을 사용했나요?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연약함으로 강함을 나타냈다고. 그래서 육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진을 물리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은 다른 나라를 말하죠. 다른 나라. 율법과 육에 있는 나라를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다른 나라를 물리친다라고 얘기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이 행하나를 믿으나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믿으나, 육체대로 싸우지 육체대로 믿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믿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고 서기관들이죠. 제사장들이고, 그것을 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이롭게 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싸움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의 일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밑에 복종하게 한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고린도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육의 생각에 매인 나를, 그래서 육의 정결로서 내가 열심히 싸워야지 하는 나를 성령은 오늘도 그런 나를 돌려세우는 것이죠. 어디로 돌려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그걸 십자가 밑에 굴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열심의 길 행하고 지켜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서, 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자라는 본성적인 그 길을 달려간다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 길 달려가는 자들을 바리새인, 악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최고봉이었던 바울을 돌려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나 또한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금해야 돼. 요것을 말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육의 싸움, 육의 병기가 아니라고 아까 말했죠.
이걸로 높아진 생각과 이것에 매여 있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에 굴복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밑에 굴복하게 한다고. 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이 행하고 지켜서라는 이 육의 병기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게 하는구나가 성령이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발 씻어야만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성김의 방법을 내주셨다라고. 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마귀가? 사단이 아무리 힘을 써도, 우는 사자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 앞에는 대적할 수가 없죠? 근데 견고한 진이라고 있네? 그 견고한 진이 나라는 육신의 마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하는 바리새인적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고, 그것을 파하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장관 예수님으로 여리고성 된 나를 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육의 싸움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그 육에 매인 나를, 율법에 매인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십자가의 일, 그것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성경에서 교회를 말한다고 했죠. 출산하는 자, 생명을 잉태하는 자. 그래서 육의 교회, 율법의 교회는 죽은 자를 생산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죠. 자,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도 사는 자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자,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51절로 53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일을 예수님이 죽고 사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자,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기념하여 전하라고 하고 있죠? 그 일보다도 훨씬 놀랄만한 일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것도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막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문자로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나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무덤 안에 있는 자, 다 잠자는 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을 때 무덤 문을 열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아, 그렇구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무릎 꿇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라고. 육에 갇힌 바리새인적 신앙의 율법의 신앙에서 나와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이 땅에는 거룩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성, 일의 샬롬이라고 한다고. 복음을 깨닫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것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성도 되었다라고 교회된 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가 교회된 자죠. 여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부활하였구나, 죽어도 사는 자가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믿음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을 나타냅니다.
자,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는 없어요. 왜?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자, 골리앗이 가장 강력한 거인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율법의 대장을 말한다고, 골리앗은. 자, 율법의 대장을 힘으로 무너뜨리려면 다윗이 가면 안 된다니까. 네. 어린 소년이 가면. 네. 그럼 누가 가야 될까? 사울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드린 사울왕이 가서 율법을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 골리앗을 사울왕이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다윗,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힘으로 못 무너뜨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서 말씀을 선포해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율법, 사망의 권세로 인한 죽음을 내 열심이라는 힘과 내 정성이라는 힘으로 이 죽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지는지.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소리 지르지 마 함부로, 그 말이에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내가 어느 날 너희에게 외쳐 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 외쳐. 그 전에는 너네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자,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법궤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소리를 따라서 성 한 바퀴 돌고 오고 한 바퀴 돌고 오고 6일 동안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7일날은 7번 돌았죠?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루 한 바퀴 돌 때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난 거예요. 6일 동안. 나는 내 소리가 아닌 제사장들이 나팔 불며 법궤를 메고 가는 소리를 따라가는 거라고. 6일 동안. 자, 내가 그 법궤를 따라가려면 내 생각이 들게 돼 있죠. 이래서 무너지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부인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돌이라도 좀 던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육의 생각이라고. 이게 착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무너지나? 더 열심 내야지. 돌이라도 던져야지. 뭔가 행해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자, 믿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자,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나팔을 따라서 하루 한 바퀴 돌고 하루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도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7일째 됐을 때 7바퀴를 도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상징한다니까. 내 육의 생각, 내 방법대로 생기는 것, 이것을 버렸을 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7일째 7바퀴를 돌죠. 6바퀴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았을 때 진리의 말씀이, 완전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한다라고. 이제 너도 나팔을 불라고. 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해졌으니까. 그때 소리를 냈을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됐을 때 너희도 또 외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도 7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자, 여리고성은 가장 센 고집인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견고한 진인 나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6일 동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돌 때에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성도는 읽어내야만 성경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견고한 진인 나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장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말씀으로 나를 침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라는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군대 장관의 일로 내가 함락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려고 소멸시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육의 말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6일 동안 돌 때. 진리의 말씀이 완전해졌을 때, 소리 지를 때, 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가 복음의 말씀이 완전해져서 소리 지를 때 다른 여리고성 된 자들이 무너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내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무너뜨리는 일을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6일 내가 진리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내가 무너지는 것이죠. 6인 나를 예수님의 숫자, 즉 진리의 말씀, 7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침노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사는 자. 또 다른 말로 죽어야 사는 자. 근데 나는 6일 동안 돌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말씀 7일째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내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날이 7바퀴를 도는 날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아멘. 그런 자를 죽어도 사는 자, 다시 사는 자죠. 거듭난 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35절이죠.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더 심한 고문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는 게 우리 6이라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냈냐에 따라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거야로 이게 6의 본성.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못 무너뜨리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완전한 말씀이 되어서 무너뜨리고 나는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누구 힘으로 넘어간다고? 예수님으로. 내가 천국을 누구 힘으로 간다고? 예수님.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한다고? 거룩한 길이라고 한다고. 누가 냈다고 거룩한 길을? 예수님. 우는 사자같이 율법을 갖고 있는 자가 간다고 못 간다고? 자, 천국에 갔는데 내 열심 여하에 따라 공력이 다르면 6인 나는 천국에 가서도 원망해요, 안 해요? 해요. 원망하는 게 나라니까. 원망하는 순간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하나님의 뭔가 굉장히 착오를 일으킨 것이네. 천국은 다 예수님이 내어준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 35절 후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이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다 그 말이라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갇히는 건 누구로 인해서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갇히는 것이죠.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 풀려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인. 내가 갇힌 것이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갇혔는데 풀려나려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해야만 풀려난다니까. 그래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했다라고. 그래서 스데반이, 바울이, 신라가 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한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한번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천사들이 그 사도들을 다 건져내왔다는 구절이 있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죠. 그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써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밖을 보고
베드로다라고 교회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씨구나 하고 나가요? 아니요. 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아니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헛것 본 거다라고 얘기하죠. 로데라는 여자, 이 로데는 장미를 뜻한다고 로마식 이름으로. 그 당시 흔히 갖고 있는 하녀들이 갖고 있는 이름을 말해요. 어린아이 로데라는 여자는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육의 베드로가 살아와야 할 텐데, 육의 베드로가 나와야 될 텐데에만 머문 자. 그러나 교회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를 기도하는 거라고, 복음을 거부하지 않기를.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를 원하는 게 교회의 기도라니까요. 스데반의 기도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기를 원하고 베드로, 실라, 바울은 스데반을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다 똑같은 기도다고.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 바울의 혼이 왔다, 죽어서 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야만 된다고. 교회는 우리가 죽어도 사는 자, 죽어야 사는 자라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내어준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갇히고 스데반이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의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많은 이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갇힌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과 시련을 받았어요. 우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어린 생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대머리야 대머리 하고 외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린 그 42명을 암콤 2마리가 나서 다 찢어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엘리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근데 대머리야 그 말은 너는 복음 없는 자야 라고 율법에 앉은 자들이 무시했다 그 말이라고. 42명을 왜 찢어 죽였어요? 육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어린 생도란 얘기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율법에 있는 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복음을 모르는 자야 이렇게 놀려댔다고. 42명은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를 14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를 14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를 또 14대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42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42대가 뭘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자가 지금 누구예요? 엘리사. 말씀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율법에 앉은 자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외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율법에 앉은 42명, 율법에 앉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율법에 앉은 모두를 심판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롱당하고 이것이 내가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엘리사가 조롱당했을 때 엘리사가 조롱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내가 조롱당하고 눈을겐 당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조롱당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많은 선진들이 스데반이 돌로 칩을 당하고 이사야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과 칼에 많이 죽었죠. 자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다는 얘기는 배척당하고 떠돌아다니는 걸 유리한다라고 그래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문자로만 보면 쉽게 말하면 실패자 같은 삶을 사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문자로만 보면 자, 그 말은
우리가 37절 이런 환난과 시험 중에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예수의 복음을 옷 입고 37절 중반 우리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유리하여 그 많은 대로를 가는 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갖고 가는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감당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 산과 동굴과 토굴에 하나님을 찾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아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넓은 길 가는 자, 하나님을 지키고 행하자 하는 자들이 우리를 유리시킨다고, 따돌림시키고 곁길로 내몬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동굴에 있는 자, 그래도 광야에 있는 자, 그래도 율법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었죠. 즉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내가 양과 염소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말도 나를 유혹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걸 세상이 유혹할 수 없다 그 말이라고. 큰 길 가는 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시켜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배척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 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멸망의 길 가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갇힌 자가 아니고 그들이 갇힌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땅의 보물을 가져다가 천국에 쌓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 돈도 물질도 열심도 이 세상에서 행하는 선과 착함도 이 땅의 것. 이것 갖다 천국에 쌓는 게 아니라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물질을 갖다 충성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즉 내 보물은 율법도 세상 것도 아닌 내 보물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내 보물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로부터 지금 믿음의 선진 열거해드린 이들은 다 땅의 보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내 보물, 내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또 써있네. 자, 우리가 복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내가 동일하게 앉아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약속을 받은 거라고. 그러나 약속된 것을 또 받지 못했다라고 써있네. 증거를 받았는데, 자, 이 땅에서는 그 약속된 것을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없다고. 이 땅에서는 증거를 받았을 때 나는 이 약속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므로 천국이 나에게 상되었음을 약속으로 받은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세요?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삶을 보면.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부를 찬양으로 우리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봤는데 굉장히 아멘이 되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진이 일어나고 옥중문이 열리고 착고에 매였던 죄수들의 몸이 다 풀려나서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것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간수가 그것을 보고 깨어서 옥중문이 다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가 하나도 없어서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러죠. 멈추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옥문이 열려서 어디로 갔다고?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 땅은 옥이에요. 이 땅은 지옥이라고, 땅의 옥.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는 다 율법의 착고에 매여 있는 자. 복음을 가진 자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라고 찬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율법에 쩌들어 있던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에 눈 떠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자, 우리 예배를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듣는 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이 찬미의 소리를 듣고 율법에, 사람의 교인의 착고에 매여 있던 그들의 무거움이 풀러지는 거라고. 자, 그들이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로, 말씀으로 오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다고. 그러니까 이 문자로만 보면 죄수들은 소망이 뭐예요? 죄수들의 소망, 문자로만 보면 밖으로 나가는 거. 밖에 빛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이 세상의 감옥에 있던 자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바울과 실라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참 빛이 있다. 깨닫고 고리 간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보고 세상 빛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에게로 간 그 상황을 보고, 그러면 나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이 땅이라는 감옥에 있는 자, 땅의 옥에 있는 자, 율법과 사람의 교훈의 착고에 매여 있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것이 벗어져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교회로, 예수님이 함께 있는 무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봤었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누리고 이거 아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복은 이 땅의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인 것이죠. 그것을 더 좋은 거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장의 전체를 볼 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총합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벨로부터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믿음의 총합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나라를 이기고 진리의 의를 세우고 소멸될 것을, 불탈 것들을 건져서 문자와 행위에 갇힌 가인을, 이스마엘을, 에서를, 발람에 어그러진 육의 길로 가는 자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방 나라들을 물리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첫 선지자 아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의 이 자리에 낮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봐라가 히브리 기자인 각자인 내가 이방에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하나가 납니다.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나는 율법에 사람의 교훈의 족쇄에 매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지만 율법을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의 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율법에서 돌아선 것처럼 나는 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율법의 사람의 교훈의 무거운 착고를 벗어버리고 참 자유하는 자, 정말로 갇힌 자에서 예수라는 좁은 길을 가는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 갇힌 모든 율법에 있는 이 땅에 옥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